네, 반갑습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종교 집단은 엄청난 신앙 기득권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 시스템, 목사에서 전도사 등에 이르기까지 이 목회자직이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낮아진 섬기는 위치의 종들이 아닌 이러한 2000년 전에 그 지독했던 권위 기득권 카르텔 같은 것으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죠. 물론 교회 내 목회자들 중에는 이러한 카르텔 구조를 강화하는 지도자도 있고 반대로 매우 헌신적이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목회자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슬프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러한 기득권 카르텔 구조 유지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형식화되거나 권위주의적으로 굳어질 때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는 보통 반항적인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직접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층과 충돌했던 핵심 이유도 율법이라는 것의 외형보다는 중심에 있는 그 정신, 권위보다는 진리, 제도보다는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권위주의적으로 굳어버린 어떠한 종교 구조가 가장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말만 들으면서 그 말들을 반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본문 자체를 깊이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보다 삶의 열매를 보는 사람. 얼마나 높은 위치인가 보다는 사랑, 겸손, 정직, 섬김이 실제 있는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람. 사람의 인정이나 교회 내 서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 양심, 그리고 신앙 원칙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인물 우상화에 빠지지 않는 사람. 지도자를 존중하되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 종교 조직 유지보다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 겉모습보다 내면의 진실성을 중시하는 사람. 신앙 언어, 직책, 형식보다는 실제 삶의 변화와 진정성을 보는 사람 등등인데요. 기득권 카르텔에게 위험한 자들의 특징은 이러한데, 그럼 이러한 특징의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이 기득권 카르텔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길들일까요? 어떤 조직이든 종교든 정치든 기업이든 권력 유지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구성원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되게 하기보다는 질서에 순응하는 길들여진 구성원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에서 이러한 기득권 구조 체제 유지를 위해 체제 순응형 신앙인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마귀의 관계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질문 자체를 불경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의문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사고하기보다는 침묵하게 되죠. 둘째, 특정 지도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 라고 느껴지게 되면 검증 기능이라는 것이 약해지죠. 셋째, 특정 지도자, 목회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이 들어왔었죠. 여러 목회자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지금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말을 하는데 마치 그것은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대언의 말로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처럼 인식되게 되면 그 누구도 함부로 그들의 말의 권위에 반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죄책감과 두려움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탈한다든지 공동체를 비판한다든지 어떠한 독립적 판단에 대해서 과도한 영적 불안이나 정죄를 연결시키는 방식인데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마치 구원을 잃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난 실족의 길에 있는 것으로 인식시킵니다. 다섯 번째, 직분과 서열 중심의 문화를 강화하게 됩니다. 섬김보다는 위계가 강조되면서 사람들은 진실보다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바쁜 종교 활동으로 인한 분주함으로 인해서 성찰의 시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행사, 봉사, 헌신 등을 요구하죠. 정작 개인은 깊은 묵상이라든지 성경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성경적 의문, 질문 자체를 할 시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외부 정보를 차단하거나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것과 다르다거나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자료를 접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위험시하게 만들면서 그들 기득권 카르텔이 전하는 말씀 내용과 정보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집단 정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진리다. 밖은 모두 타락했다. 우리 목사님만이 진정한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만 진정한 교회다. 라는 프레임이 강해질수록 내부 비판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과 섬김보다는 충성도를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떠한 사람의 성숙보다는 조직 순응도를 기준으로 인정받게 되면 신앙은 관계보다는 체제 유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방식들이 비단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폐쇄적 조직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성도들을 뱀과 같이 지혜로운 영적 군사가 아닌 그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로만 보이는 연약한 성도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운 영적 군사는 깨어있는 것과 연결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뱀과 같이 지혜로울 수도 없고 영적 군사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카르텔의 목회자들은 뱀과 같이 지혜롭게 될 양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온순한, 순응하는, 길들여진 성도대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많은 성도들은 일주일이라는 기간, 한 주 기간에 충분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채로 일요일날 예배라는 것에 나와서 어떠한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그 예배의 시간, 이른바 목회라는 것을 하는 목회자들은 그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 최대한 먹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일요일 예배 설교에서 충분히 먹여줘야 하는 거죠. 근데 고작 성경의 한두 구절, 몇 줄의 구절만 가지고 와서는 그것으로 1시간가량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겨우 몇 줄의 구절의 양식만 먹는다, 그런다 그러면 성도들은 1년에 도대체 얼마의 진리의 양식을 섭취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득권 카르텔 구조에서 성도들이 뱀과 같이 지혜로워지고 영적 군사로 깨어난다라는 것은 그들의 구조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인물들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겠죠. 반대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선생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목회자든 평신도든 모두가 그분의 제자들로서 같은 형제 자매들로서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하고 목회 지도자도 검증 대상이며 주 안에서의 어떤 순전한 분별, 비판이 곧 배신으로 취급되지 않고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직책보다 인격, 성김이 존중되며 구성원이 하나님, 양심, 진실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겠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계한 대상은 단순한 제도 그 자체보다는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종교 권위, 외형 중심 신앙, 자기 권위를 지키려는 태도,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신앙을 어떤 통제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권위와 종교의 영의 기득권 카르텔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당시 종교 권위 체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은 요한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뒤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주님과의 개인적 만남, 치유 경험을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간증하고 있는데 이 지도층은 그의 말의 내용보다는 내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는 권위 문제에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세에 마지막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큰 부흥, 도대체 어떤 부흥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겉모습의 종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권위 중심의 신앙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숫자로 줄어든다 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깨어있는 믿음이 희귀해진다 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단순한 종교 활동은 많을 수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깨어있는 실제 믿음은 매우 드물어질 수 있다 라는 경고처럼 해석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숫자보다는 믿음의 질, 그것에 가까운 의미라는 점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는 존재합니다. 신앙 언어도 존재하죠. 조직과 권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 의존, 사랑, 진실성, 인내는 희귀해지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사랑이 식어지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세상의 타락 그 자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적 위선, 속임, 거짓 권위, 사랑의 식음, 이것들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는 끝까지 깨어 있겠느냐? 라는 개인적 질문처럼 읽히기도 하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말세에 도대체 무슨 큰 부흥이 일어난다 라는 말일까요?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드려 본다면 만약 마지막 때에 그 어떠한 큰 부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콧땡땡을 시점으로 그동안에 이러한 교회 안의 기득권 카르텔이 영적으로 우리를 묶고 결박한 상태가 되게끔 했었던 그것들로부터의 탈출, 종교의 영, 권위의 영, 바리새인의 영, 율법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으로부터 깨어난 그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된 내면의 깨달음, 깨어남, 진실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와서 진정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야말로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